세상을 이기는 비밀 17번째. 여러분, 성경에는 꼭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불을 쬐고 바라보던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누구냐면 그냥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가면 파도처럼 휩쓸려서 또 가고, 또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대로 그렇게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 1서는 무리들에게 편지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르려고 했던 누구에게 썼어요? 누구에게? 네, 제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 세상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보면, 주의 말씀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시간의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한번 이렇게 써놔보면 그게 뭐냐면 현재와 미래의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엄격히 말하면 현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미래 아직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지 않은 그 주님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믿음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와 미래 사이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그 삶의 믿음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미래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현재, 지금만 중요해. 지금만 중요해. 그런데 그 믿음이 현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열심히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장차 오실 주님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꿈과 비전과 예언과 환상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는데 어디로 달려가는 열심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8절로 돌아가 보세요. 2장 18절에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미래 장차 오실 재림의 주에 대한 그 약속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냐면 2장 18절, 우리 승준이가 읽어주세요. 2장 18절 크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아멘, 아멘. 2장 18절 또 25절 우리 용화가 읽어주세요. 25절. 네,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 뭐라고요? 긴장관계라고. 긴장관계.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시간 개념이 있어야지 잘하는데 그 시간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재가 여기가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런 안일한 신앙이 아니라 장차 2장 24절과 같이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긴장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적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현재적 믿음 없이는. 그래서 미래만 보게 되면 현실에는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뭐냐? 신앙은 뭐냐면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관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는 현재만 있다고 믿는 사람은 현재는 열심히 살지만 미래에 약속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한 부류 현재는 그냥 모른 채 하고 나는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 하고 미래만 보고 살아가는 또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현재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긴장관계 가운데 미래까지 이 믿음을 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편지,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는 그냥 소문을 듣고 왔다 갔다 예수님이 오셨대 하고 쫓아다니던 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불을 달리실 때 그냥 불을 쬐던 그 무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까지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그 욕심과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무리에게 쓴 것이 아니에요. 장차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만 남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뭐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냐? 나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제자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요 내가 승준이가 다리가 삐었대요. 그래서 내가 듣고선 딱 하니까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승준이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오면서 승준이를 다 물어봤어. 승준아, 너 리더인데 니네 식구 누구누구야? 대답 하나도 못해요. 승준아, 리더인데 너는 왜 품영혼이 없어? 내가 그랬어요. 승준아, 나 솔직히 오늘 오기 싫었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 근데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 세상 무리로 왔다 갔다로 내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붙들어 오냐고 오메 여기서 승준이나 갔다 오는데 30분 헐 넘게 걸렸어요. 오산이 얼마나 밀리는지. 그래도 이렇게 오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래도 교회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오늘 이제 말씀 중에 나와요. 왜 이것이 가장 큰 복인지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장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미래 사건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오늘 권면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심히 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그러나 여러분은 한편에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내 이름을 출석부에서 생명책에서 호명하실 그때를 우리가 간절히 또 소망하면서 김혜인 아멘 주님, 주님 오신다 그러시더니 드디어 오셔서 저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얼마나 영광의 아침이냐고. 근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딱 앞에 서서 갔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현재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또 현재만 보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또 미래만, 장차 난 구원받을 거야만 하면 현재의 삶은 또 함부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가운데 우리는 긴장하면서 장차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생명의 주로.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지난주 3장 1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의 참모습을 보고, 거기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세요. 2장 끝에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지금은 그 세상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세상도 알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3장 3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도 더욱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있는 자, 이 소망이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참모습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구원받을 이 참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우리도 깨끗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깨끗하게 우리가 살면 막 손해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우리가 뭘 질서를 지키고 뭘 손해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바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써놔보세요. 손해보험을 통해서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손해보험을 통해서 얻는 거. 이것을 제가 영어로 어디 강의할 때 이렇게 gaining by losing, 이거 잃어버림을 통해서 얻는 거. 교회는 지금 손해보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야, 혜인아, 혜정아, 우리가 밤에 어디 가서 복음 전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일 아파트는 저 평택이에요. 근데 어디서 왔어요? 성도님이 이번 주 3분이. 한 분은 다른 데서 오고 두 분은 여기 한국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날 왜 전도하나 했더니 이 녀석들은 무슨 믿음이 있냐면 자기네랑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이 녀석들이 자기들이 전도 나가서 자기들의 전도지를 보고서 왔다는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혜인, 혜정이 이 믿음 있었어? 주일날? 내가 보낸 거 이거 보고 왔나?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울면서 나가서 씨를 뿌리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면,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는 항상 현재만 보지 말고 마지막 때를 보라 그랬어요. 미래를. 그때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교회는 선천적으로, 성도의 삶은 계속적으로 손해봐. 그게 뭐예요? 선교의 선교. 계속 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셨어요.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주중에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이렇게 이제 내일 예배 어디서 드리지 하고 한 바퀴 도는데, 여기 딱 오는데 저 나무 간판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디서 봤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답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막 가서 이렇게 인터넷을 뒤졌는데, 자기의 패친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녀간 사진을 올린 그 장면을 보고 그때 본인이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진짜로 잃어버리고 손해본 건지 가짜로 그런 척하는 건지 다 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분이 일본의 선교사더니 귀신이 많은 그곳에서 하니까 기도 사역을 많이 하면서 다 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에 그런 적 있죠.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목사 안수 곧 받을 거고요. 저기 노숙자, 또 환경미화원 그
근로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오늘 우리 교회 오면 이번 주에 제가 식사 대접하고 한번 하려 그래요 하고 최정욱 구원의 우물가 교회라고 하는 그곳을 오셨을 때 대접을 잘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사진 이렇게 찍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일본에서 그분이 그것 보고 이건 진짜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또 돕는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진짜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명하게 있었는데 와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깨끗함, 우리 안에 거룩함, 우리 안에 손해보고자 함이 있다면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어서 저 일본에서도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분명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시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을 보고 내가 기억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우리 주인 아저씨 이제 이사 가세요. 그래서 오셨어요. 월요일날 아저씨가 저기 또 땅을 사서 저쪽에 막 이렇게 조립식 건물 짓는데 안 됐어요. 그 어디 집을 얻어가지고 막 가야 돼. 쭈삣쭈삣하면서 목사님 혹시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 저기 아래 주중에 좀 쓸 수 있나요? 주일날 토요일 주일은 비워드릴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만저만 이야기. 주변에서 우리 집사님들 봐. 목사님 그러면요 월세 받아요. 월세. 아유 그동안 아주 주인이라고 그냥 꼴라가지고 이게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더 베풀라고 해도 이사 가시면 주님의 사랑을 베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이사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잠자리를 내어주어서 이분이 이곳에서 머물어서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떠나기를 제가 얼마나 이 몇 년 동안 살면서 했는데 마음은 안 여셨는데 이분이 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기도해 올 때마다 여기 불 켜져 있으면 아이고 잘 주무세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저분 그냥 푹 이번에 아주 그냥 저기에 그냥 척 엉덩이가 붙어서 그냥 교회로 오실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요. 우리 위에 이사 오셨어요. 오셔도 뭐 문 걸어 잠그고 우리가 교회 나오라 그럴까 봐 이렇게 지금 조심조심 얼굴 한번 못 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부러 계단 쓸어드리고 휴지 챙겨놓고 화장실 딱 하고 밤이면 불도 일부러 켜주고 잠깐이지만 일부러 우리가 환대를 하는 거예요. 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바보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아유 그런다고 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먼 훗날에 깨달을 수 있다. 성령님 반드시 깨달아요. 우리 교회가 왜 어린이 사역에 목숨 걸고 하자고 이제 전도사님 사모님 막 뛰어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아이들 사역을 세련되게 다르게 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곳을 우리 아이들한테 내어줘야 돼. 막 열심히 한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근데 왜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 부모님이 몰라줘요. 따라오지 않아요. 좀 다니다가 엄마 때문에 안 오는 아이들 생겨요. 그래도 이곳에서 잠깐 사랑을 맛봤지만 이 아이들이 때가 되고 군대 가고 뭐 하면 여기서 받은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장 25절 아주 팍팍 쳐놓고서 그냥 암송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장차 마지막 때 내 이름을 호명하실 그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실 그 주님, 약속의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가요. 그러면 혜인아,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 그랬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약속. 아브라함이 권찰님 저기 가나안에 가봤어요? 그냥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강을 건너서 가라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없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갔다고요.
근데 어떻게 갔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니라 이런 결과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간 건데, 그 약속이 다른 말로 뭘까요? 말씀이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탁 배기게 되면 이것이 내 삶을, 미래를 보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요. 2장 17절 18절. 여러분 이걸 아시면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젊은이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냥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2장 17절 18절 요엘서의 말씀인데 다시 우리가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혜정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뭐가 임하시면 그런다는 거야? 말씀.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모든 육체에게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자녀들, 우리 자녀들 여기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늙은이도 뭐를 해요? 늙었는데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거지, 처음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로는 오래 못 가요. 그러면 다시 풀어드릴게요.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뭐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왜 방황하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지 예언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예언 뭐 그냥 막 무당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하는 예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이 왜요? 젊은이도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환상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또 늙은이는 왜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을 못 지키느냐? 하나님이 젊었을 때 주신 그 꿈이 늙어서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파서요, 내가 힘들어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 환상, 이 꿈은 왜 중요하냐?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막 힘들게 왔는데도 나 어떻게 쓰든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갈 거야 할 때, 그때는 뭐냐면 내가 오늘 말씀의 약속을 받고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경작하고 내가 세워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만히 또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인구가 80억이 이제 육박해요. 80억. 여기 써놔보세요. 80억이 돼요. 자, 80억이 되고 나라는 몇 개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나라가 3개. 223개, 225개 정도의 나라가 돼. 엄청나요. 우리가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언어는 몇 개가 될까요? 언어에 따라 막 종족이 막 나눠졌는데 6,270 언어가 돼. 놀랐죠, 여러분? 자, 더 놀라운 것은 종교는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종교 50여 가지가 된답니다. 종교가. 무당, 산신령,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무당도 믿었다가 산신령, 뭐 남녀 황태교 막 이런 것도 믿고, 그죠? 대순진리교, 사실은 한 30개는 우리 대한민국에 다 있을 거야. 야, 우리나라 참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종교, 그 많은 언어를 써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게 많은 언어와 그 많은 종교가 있어도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4절에서 8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죄가.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냐? 시편 빨리 51편 5절에 가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51편 5절 출생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없애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복음성가처럼 51편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죄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려요. 로마서 3장 10절. 그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죄인이 그런다고. 죄인. 안지연, 너 가운데 지금 죄가 있어서 막 괴로워. 근데 와서 예배에 있어.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죄를 해결 받지 못해서 막 괴로워. 그럼 목사님이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들릴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왜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죄 때문에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표현해 왔어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엄청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죄의 근성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자식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잠시 잠깐도 은혜 받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금세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왜 그래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금세 져버려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왜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너희는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예요. 저기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연희 다희 목사님하고 줄라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또 수련회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야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은혜가 떨어졌는지 목사님 저 가면 다시는 안 갈 거야 막. 야 그래서 내가 주바라기 캠프 갔다 왔을 때만 너 할렐루야 그러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우 힘은 들었는데 은혜였어요 이게. 그러면서 애들이 다 오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 다 예배자로 살 거예요 목사님. 개뿔 오늘 또 개뿔 나왔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성령 가운데. 그러려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면서 자꾸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돼.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는 다 은혜인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마귀의 종로를 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을 깨우고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세워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악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 막 봤대. 목사님이 마귀 같았대 막.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령 가운데 살지 않으면 다 마귀.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여러분 또다시 복습해 보면 요한 1서 8장 1장 8절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야. 아니 다 죄인이지 무슨 죄인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다만 우리가 죄인 아닌 때는 언제냐?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을 때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면요 정말 말씀을 전투적으로 여러분 막 처음에 와서 앉으면 졸려요. 졸리는 거 누구의 장난이에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탁 졸리면 일어나서 막 말씀 먹으려고 여러분 막 나 깨물. 저는 참 여기를 많이 깨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막 여기 꼬집고 어디가 가장 아프냐면 여기 옆에 있죠. 겨드랑 옆에 살들이 보더라. 여기 내가 꼬집어도 아파. 그 졸리면 막 꼬집으면서도 이 말씀 내가 들으려고 여러분 집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3장 4절 오늘 읽은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문제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나의 죄를 인식하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나의 죄가 내가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고요. 나는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삶을요 내가 날마다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분이 아직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요. 다 죄인. 다 죄인. 그러면 오직 죄는 무엇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목사님 나 죄 없다니까요. 목사님 나 왜 죄인이라 그래요? 사람들요 다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우리 장혜자 집사님 은혜로 기도하시죠. 집사님 죄인이에요. 집사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집사님 내일부터 교회 안 오세요. 그렇죠 집사님?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근데 죄인이라 그러면 다 싫어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죄가 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에 비춰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자는 뭐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뭐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사랑.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넘어가면 벌써 무슨 말씀으로 바뀌냐면 4장 7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왜 이 말씀을 하냐? 마지막 때 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 뭐냐면 구체적인 희생적인 이 사랑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라고 여태까지 2장까지는 뭘 계속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기 보세요. 여러분 2장 9절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2장 5절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줄을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도 안다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말씀 주일날 무슨 말씀이 가장 중요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강하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뭐라 그랬어요? 부드럽다 그랬어요. 부드럽다 그랬어요. 이게 요지였어요. 주일에.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영혼이 생명을. 그럼 우리가 뭘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뜨거워 성령 충만해. 그럼 우리는 내가 강해지는 걸로 오해한다니까. 자꾸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해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것이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부드럽고 온화해서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놀라운 증거들이 있었다는 게 금주 주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말씀 계속 기억 안 나시면 여러분 수예배 오시기 전에 또 한번 들으세요. 차에 뭐 이거 데이터 다운받아서 하면 다 듣게끔 우리 홈페이지에 다 돼 있어요. 또 듣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 만나면 이런 사람 있어요. 내 인생이 억울하다는 거야. 혜정아, 억울하다고 얘기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안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직 자신만 피해를 입고 살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 삶에 찾아와서 비춰지게 되면 이제는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누가 눈물 흘리라고 안 했는데도 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말씀 가운데도 그냥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막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금주 줄 말씀 듣고 우리 이상훈 권찰님이 돌아가서 얼마나 홈페이지에 강력하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이렇게 삶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뭐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과 함께 살아요. 이상훈 권찰님이요 교회 뺑뺑이도 하고 고등학교 때 만났다는데 딱 보면 머리 좋으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야. 나 그래서 이번 주 그래 무슨 뭐 기도해서 막 입신하고 뭐 환상 보고 막 자다 깨고 막 이게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역시 말씀이 자기를 비추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전에 자기를 상처 줘서 교회를 내가 안 가게 됐어요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성령님과 살지 않아서 그랬다는 고백을 예배 후기를 처음 쓰는데 얼마나 장황하게 여러분 남성으로서 40대 초반에 자기의 막 이런 실수들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가운데 성령이 있으니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인데 두 부류가 있어요. 죄가 들켜서 저기 까목소에 가서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죄를 다 지은 죄인인데 들키지 않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기 교통경찰한테 걸려서 저 사람만 딱지 뗀 게 아니라 우리도 오산 시내 나 얼마나 여기 와서 시험 들지 몰라요. 이 야외로 가면은 외곽에는 차가 오가지도 않는데 신호기는 딱 서 있으니까 이거 지켜 마라 이 사각에서 아주 그냥 싸우는 거야. 여러분 안 걸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버릇이 자꾸 있냐면 내 죄를 들키지만 않으면 대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 강력한 말씀이 내 삶을 비추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 난 죄인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 속에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죠? 깨닫게 되면 다시 인생을 출발할 때 지켜야 돼요. 말씀이니까.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이런 부류가 있어요. 거창하게. 아니 저 사람도 죄 졌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들키고 나만 벌을 받는 거야? 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벌 받아서 이렇게 돼?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죄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3장 3절에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만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탓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가인과 아벨의 죄를 그래서 결국은 또 홍수 사건을 위해서 통해서 살려줬거든요. 구원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뭐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또 우리의 이름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사람만이 지금 현재 의인된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는 다 죄. 그러니까
24시간 성령님과 말씀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잠깐만 나가도 그냥 문 앞에서 뭐가 기다려요? 죄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무서워요.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만 열고 나가면 거기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해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눈만 뜨면 금세 세상 나라가 펼쳐지면서 오면 죄 지을 것뿐이야. 막 생각나요. 막 못해줬던 거, 뭐 했던 거, 빼앗겼던 거 비교해 보니까 막 뭐 미움도 생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4절은 끝에 뭐라 그랬어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 3장 4절. 죄는 불법이라고요. 불법. 죄가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죄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골수 다 보이지 않아요. 혼 보이지 않아요. 영 보이지 않아요. 관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그 죄가 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일에? 아이고 저 사람 욕하고 미워하지.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영 가운데 알지 못해. 안다고는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지 우리는 육체적인 동시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 뭐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하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뭐라 그래요? 이를 알게 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알게 하였구나. 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니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던 장면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뭐예요? 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올 자도 없고 볼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저 사람 안에 아직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자꾸 만나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란다고요?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을 보살펴줘야 되지만 여러분도 자꾸 케어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영적인 사람한테. 근데 자꾸 육적인 이야기 늘어놓는 사람이면 부모래도요 내 신앙을 까먹게 하는 거예요. 부모래도. 근데 내가 자꾸 영적인 사람을 쫓아서 가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자꾸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로워요? 왜? 가족 안에 왜 괴로워요? 자꾸 나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육적인 걸로 나를 괴롭히니까 이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3절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결사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우리의 죄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 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 좋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중요합니다. 복이 있다고. 많이 아는 거는 그냥 우리 삶을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었어. 교만하게 만들었어. 그러나 알았다면 지키는 데까지 가는 행함이 있는 삶이라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우리 죄가 보이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꾸 하는데도 지냐? 왜 그래요? 베드로서나 다른 데 말씀 고린도서 이런 데 보면 뭐라고 그러냐? 내가 토해 놓은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가 목욕을 하고 글로 가서 다시 그곳에서 똥인 줄 모르고 뒹군다. 누가 그래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베드로서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사람의 존재는 지금 지가 토해놓은 개가 토해놓은 그거를 도로 가서 핥아 먹는다. 그게 죄라고요. 그리고 돼지가 목욕을 하고서 거기에 다시 비비면서 이러고서 산다. 왜?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정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죄됨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 점점 더 세상은 막 바퀴처럼 막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데만 뒹굴어 살지만 그럴수록 돌면 돌고 뺑뺑이 돌면 돌수록 우리는 뭐로 더 완전히 내 자신이 씌워져 있는 죄로 씌워져 있는 그 죄는 이제 나중에 누가 벗길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깝게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많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전도에는 당사자가 전도하기 전보다 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혼도 떠나고 자기도 떠나고 아무 교회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굴 전도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깨어서 여러분 뭐 7, 8명 막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더 갑절해 수고를 해야만 우리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어서 요거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성경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우리 아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벗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이 죄의 껍데기를 벗어나야만 육체적인 삶에서 떠나서 이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진 것이지. 우리 아이들도 왜 방학이면 또 캠프 가가지고 성령 충만을 이제는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지금까지는 사랑하고 그래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단단한 밥도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그것만 먹어요? 그러려면 뭐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다 성령 충만함 경험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럴 때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20절 여러분 그냥 써놓으세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7장 19절에서 20절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악을 행해. 왜 그렇다고요?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가요? 죄가 악을 행하게 한다. 난 지금도 계속 선한 삶 살고 싶죠. 그죠? 우리 정혜경 모찰님 나 정말 주님께 내 인생 다 걸고 내가 선한 삶 살고 싶죠. 막 주님께 내 삶 다 드리고 싶죠. 그런데 안 돼. 이게 안 돼.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오산시를 다 막 그냥 말씀으로 그냥 다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대놓고 하는지 여기에 좀 전에도 승준이 데리러 가는데 한참 서 있었지. 사람 둘을 데리고 자기네 거기 앞에 버스 정류장에 있으니까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직례 다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어머니의 교회라 그래서 동영상 어머니 뭐 장갔다 오고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설문지 조사해요. 전화번호랑 주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짓입니다. 청년 둘이 거기 걸려서 이거 보고서 넋이 나가가지고 막 울라 그래. 했더니 한 청년이 딱 보더니 저 그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하야 영적인 것을 모르고 교회 한 번 안 가면요 그냥 그거 보고서 그냥 세상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곳이 어떤 데가 넘어가냐. 신도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신도시가요 이단 종교가 가장 많아요. 오산이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나도 선을 하고 나도 능력의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돼. 나는 선으로 가고자 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이끌기 때문에 선을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야. 그래서 성령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의 늪에 우리가 날마다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희미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희미하다는 건 뭐예요? 내게 좋은 말씀만 듣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다 속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에 다 속았어요?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혜인이 십자가가 더 중요해요. 근데 한국교회는 언제 어떻게 병들었냐? 축복받습니다가 더 중요하게 들려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그거는 없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그냥 뭐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다 이렇게 빠져버려서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누가 여기 복 준다 그러면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쫓아가는 게 한국교회의 얄팍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 25% 되는 거 우습게 봐요. 왜요? 일본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요 10,000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 다 가요. 승준아, 리더는 누구냐면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차 안 오니까 홀라당 집에 들어가서 승준아 어디 갔어? 목사님 기다리던 집에 갔어. 이러면 안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리더고, 그래야 오늘 서두에 말씀한 그냥 왔다 갔다 소문 따라서 예수님 병 고친다 하는 무리로 안 남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이것대로 우리가 제자로 마지막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성령 가운데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 기억하세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요새 3일이죠 오늘? 엄청 우리 집이 막 그래도 좋아. 막 행복해. 용아야, 아이고 우리 용아 힘들지. 그래도 아빠는 냄새 나는 것보다 우리 용아가 빨리 가서 씻고서 그리고서 누우면 그게 차라리 낫겠네. 전에는요, 야 임마 뭐 하는 거야 시켜. 엄마 빨래해야 되는데 진짜 땀 종이를 빨리 가서 안 해. 그런데 주일날 부부대화법이가 용아야. 아유 이상훈 건찰님이 애들한테 가장 많이 한 개밥 줘, 개똥 치워, 개 니네가 기른다고 해서 그러면 개 다 갖다 버릴 거야.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이번 그 세미나를 통해 야 송현송주야, 너희가 개똥을 안 치우면 냄새가 나고 개밥을 안 주면 개들이 배고파서 죽을지도 모를 것 같네. 개밥 주면 어떨까? 그러면서 뒤에가 뭐라고 짜증나고 화나지만 이렇게 가로 처리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왜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주일에 그 들은 거를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저 다 몰라요. 근데 뭐가 가장 남았냐면 내가 감정으로 살지 말자. 성급하게 아이가 부모의 생일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하다가 왔는데 엄마가 그 딸을 걱정한 나머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문을 열자마자 딱 이런. 그분이 그래서 지금도 그 특강할 때마다 죄인된 마음으로 매일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저한테 그것만 남았어. 그래서 절대 우리 아들한테 화내지 말고 영아야, 아유 영아 졸리구나. 그래도 아빠 쳐다봐주면 너무 좋겠네.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하니까 내가 그냥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렇게 3일 해보니까 일단 목소리 톤이 한 테포가 이렇게 좀 저음으로 내려앉아서 용아야 이거 다르잖아요. 용아야, 아이고. 네, 근데 용아가 이게 가식인지 아닌지는 또 제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연기를 암만 잘해서 처음에는 연기라도 막 하려는데 애가 얼마나 가나 보자 이놈이야. 근데 내가 지금 3일째 용아야 땀나지? 아유 오는데 덥지 않았어? 에이구 용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구나. 용아 배고파? 전에는 살쪄 이 돼지야 막 이랬는데 아유 용아야 그래 우리 한 젓갈씩 나눠 먹으면 들찌잖아. 우리 같이 먹자. 그래서 죄가 같이 먹다 그래. 제 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자꾸 기억나고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렇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 그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이제는 하나둘 다 발견돼서 깨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냥 안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깨져야 돼. 분노 때문에, 내가 슬픔 때문에, 내가 한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이 저 사람 때문에 생긴 죄악인데 이게 죄악이 됐어요. 나인데는 죄악이. 왜? 미움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나를.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가서 화해하라.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또 전도사님 목회 잘하시네요. 뭘로 나중에 할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없으면 갑자기 하늘땅교회 이재영 목사님이 뭐 선교사로 갔다. 그럼 목사님 청빙해야 되는데 여기 출신 중에 누구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보통 이경학 전도사님 목사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반대하면 당신 부교육자 생활 잘못한 거. 내가 이렇게 오늘 얘기해 줬어요. 전도사님이요 띠끔한가 봐요. 진짜 그렇겠다. 진짜 그렇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가운데 이 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감춰진 이 죄가 자꾸 남을 아프게 하고 이 죄가 남을 자꾸 영혼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근데 이 죄가 완전히 깨져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제자는 뭐냐?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해결되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해결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나도 저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문제구나. 제가 이걸 못했어요. 좀 쌓인 아버지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거를 제가 오면 받으려고 일부러 술 먹고 싸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도 난 목회자가 딱 된다면 어머니도 어머니로서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버지도 아버지로서 신앙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쪽에도 제가 안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겨우 자기 자신을 보고 이제 다툼이 덜하지.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요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았다니까요. 다 우리 한국 안에 사는 가정들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미움 때문에. 우리 어머니 싸우기만 하면 내가 19살 시집 오는 날 꽃가마 탕 줄 알아? 내가 10리길 걸어서 그것도 네 할머니가 뭐 오당 국수 한 그릇 먹을 건데 그 돈 아깝다고 그냥 걸어가자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오고 내가 20살 때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당 쓸어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독자 네 아버지밖에 없을까? 마루에다 그냥 쇠똥을 퍼다가 그냥 탁 얹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할머니도 못해. 이게 한이 옛날 벌써 50년 전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자꾸 성령의 사람들이 며느리들이 들어오니까 해에 봐야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자기 위신 깎인 거죠. 아버지도 네 엄마가 네 없을 때 막 어떻게 막 일러 바치려고 준비. 아유 아버님 집사님이시다면서 아닌가 보네요. 이 정도만 해놓으면 아버지가 체면 때문에 점점.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가면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서 아주 집을 둘러싸고 있는 약한 영이 있는 걸 아니까 아예 기타가 한 대 준비돼 있어요. 그냥 밥 먹기 전에도 모이세요. 그냥은 안 모여요. 얼굴 맞대기 싫다고. 좋으신 하나님 교회라니까요. 막 하면 아이고 이새끼 걔네 그냥 엄마 창피하게 뭘 아버지한테 손 내면 아이고 막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고 성령 가운데 사는 누군가가 깨어서 하나님의 선으로 가보자 하면 조금씩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그 죄를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회복의 역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1장 3절에 나갈 때 반드시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